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가장 비참한 실패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향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제사를 했습니다. 이 끔찍한 어떻게 보면 영적 간음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32장에 보면 여러분들 거기에 주동한 사람 3,000명이 죽고,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 2만 명이 우리 마지막 3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급기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무서운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3장 2절과 3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천사 앞에서 천사를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너희와 함께 차지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 너희는 목이 구운 백성이라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가나안 땅,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라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축복, 세상적인 성취는 너에게 주겠지만, 그러나 정작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축복은요, 저주입니다. 이 절망적인 이 순간 모세는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이게 오늘 나타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이름으로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대로 지금 나를 보여주시고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는요, 주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보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모세와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름에 관한 겁니다. 이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17절에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름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전에 보면 이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름이란 자신의 성에 붙여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명칭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전적인 정의에 보면요, 이름이란 다른 사람을 구별하기에 부르는 그런 명칭이 바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사명과 목표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I know your name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근데 모세가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 안다 했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I know your name이 아니라 I know you by name으로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표현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I know your name은요, 상대의 이름을 아는 그냥 단순한 이름을 안다는 상태지만요, I know you by name은요, 그 사람의 존재를 알고 그 존재에 더 나아가서 그 존재를 사랑하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 안다. 여러분들, 그럼 먼저 누가 누구를 안다, 그걸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안다. 이 안다는 말은요, 오늘 본문의 말은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안다는 말에요,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관계성입니다. 다시 말하는 것은 안다는, 야다라는 말은요, 성경적인 용어는요, 신랑과 신부가 한 방에서 같이 지낼 때 안다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여자를 안다, 내가 그 남자를 안다는 성적인 깊은 관계의 용어라는 겁니다. 따라서요, 내가 누구를 안다는 말 속에는요, 반드시 개인적인 깊은 관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는 이 말의 뜻은 내가 너를 개인적으로 깊이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속속이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불트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요,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가까이 있으면 더 가까이 있고 싶고, 알고 싶으면 더 알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랑이다. 노래 가사 같지 않습니까? 어디 많이 들었는.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가까이서도 그 가까이 있고 싶고, 알고 싶어도 더 알고 싶은 게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성이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관계성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관계성이 얼마나 깊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깊게 다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 떨기나무 속에서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은 통성명도 하기 전에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요, 출애굽기 3장 이전에 모세를 만나기 이전에, 아니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모세가요,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33장 1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듯이 하나님과 모세와 함께 대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재요, 모세야 모세야 불렀어. 모세를 더 깊게 더 사랑하는 이 관계, 이것이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놀라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깊이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 더 나아가서 나의 장래의 미래에 대한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들 70명을 둘씩 짜치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그 전도하고 돌아온 70명이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자신의 한 업적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됩니다. 하늘에 기록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는 분이요,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을 샀어요. 근데 여러 가지 자꾸 문제가 있어서 그분이요, 이 건물을 정말 친한, 가족보다 더 친한 사람에게 명의를 딱 옮겨놨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요, 그분이 나중에 그 건물을 다시 자기 앞으로 옮기는데 엄청난 재정적인 피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왜요? 건물을 다른 사람으로 이름을 옮겨놨는데 그분이 그 건물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 건물이 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입니다. 이러면 서류가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따라서 소유주란요, 내가 거기 살고 있다고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에게 내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국 서류에 기록된 이름은 절대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의 장래와 앞으로의 종말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 안다는 이 말 속에는요, 최종적인 구원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갈지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도요, 신앙이 약해질 때 때로는 나는 구원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구원이 어디 기록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는 말은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중보 기도에서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 보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요, 모세의 기도 속에서 은총이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12절, 13절, 16절, 17절, 그리고 은혜라는 말이 2번 등장하고, 그리고 긍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본문에서 진짜 구하는 것은
은총이 아닙니다. 은총이란 말은요,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는 선물, 그게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근데 모세가요,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은총을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들이 죄를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게 16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은총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요, 뉴욕의 한 전문의 의사가 나는 고발한다 현대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미국 의사 중에 3%에서 5% 정도가 환자를 볼 수 없는 심각한 상태의 문제를 갖고 있는 의사라고 책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중에 우울증이 있거나 아니면 알코올에 중독이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마약에 중독 같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 중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를 치료하기 위해서요, 재활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자기 절제와 엄격한 사람을 살리는 의사 훈련을 받은 의사들이 이렇게 됐을까? 좋은 의사가 나쁜 의사가 되는 이유가 뭔가?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사가 나쁜 의사가 되어가는 정상들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실에서 환자를 수술하다가 의사가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서 메스를 집어던지거나 아니면 환자의 차트를 집어던질 때 그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의사가요, 환자가 수술하다가 이렇게 화를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자가 죽습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떠났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내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분노를 품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을 향해서 분노를 품고 있을 때 당신은 심각한 정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이한 선물들, 하나님께서 주신 기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품고 절망을 품고 있다면 당신은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분노를 품고 절망을 품고 있다면 나는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요,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은 증거로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늘 모세의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이 백성과 함께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홍콩이라는 신앙의 광야를 지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은총은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이 아닙니다. 진짜 은총은요, 선물 주시는 하나님의 자신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과 함께 계시는 것이 진정한 은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모세의 기도에서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18절에 보면 내게 영광을 보여주소서라는 말입니다. 내게 영광을 보소서. 영광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라고 첫 번째 기도했고요. 두 번째,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여기 필라델피아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미국의 미술 박물관으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이에요. 필라델피아 아트 뮤지엄입니다. 이 전 세계에서 마르셜 듀샹의 작품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원래 이 박물관이 정말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미술관 정중앙에 이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가 작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유명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영화 로키 영화 아시죠? 로키가 운동하면서 뛰어 올라간 계단이 바로 필라 아트 뮤지엄 우리 계단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로키 이 조각이 지금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박물관일수록요, 전시된 작품보다 지하에 수장된 작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 아트 뮤지엄, 저희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20년 전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전시된 작품은 몇 %가 나와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그 관계자가 하는 말이 지하에 수장된 5%에서 많게 10%만 전시가 되고, 그리고 그 피리오드에 따라서 로테이션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늘 전시는요 5%만 되고 95%는 어디요? 지하 창고에 이렇게 작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한 번도 안 바뀐 작품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한 번도 로테이션이 되지 않고 늘 박물관 정중간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가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해바라기를요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보여줘야 아십니까? 어느 위치에서 보는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작품의 생동감과 그리고 작가의 의도를 완벽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 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작품의 대각선의 2배의 거리, 그리고 그림의 정중앙이 내 눈에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림 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느 위치에 보느냐에 대해서 그 그림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저도요, 초등학교 때 미술책에서 보고 이 그림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유명한가 직접 봤더니 별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그림 보는 위치를 알려주면서 보라고 하니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인가? 위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는 방법으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장소를 이야기하시면서 반석 위에 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요, 이 반석을 성경에서는 신약에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없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없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보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요,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볼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understand라는 말 아시죠? 이해하다,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understand라는 이 단어는요, under, 아래와 stand라는 단어, 서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 아래 서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이해가 가고, 우리가 십자가 아래 서 있을 때 모든 것이 알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준비한 한 자리, 반석 위에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은요,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십자가 없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앞 아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우리 이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준비한 반석 위에 서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